오늘 예배는 교회력으로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절기가 있죠. 성경의 절기와 함께 기독교 역사는 더하여 절기를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했죠. 교회 역사는 큰 절기를 앞두고 준비하여 지켜지는 두 절기가 있으니 사순절과 대강절입니다. 절기를 위한 절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사순절기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최고의 영성 가운데 예배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절제하자 하며 지켜지는 절기이니 지금도 이 사순절기는 어느 정도 성도들 삶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순절기가 되면 그래 기도해야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말입니다. 절기를 위한 절기, 또 한 절기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지켜지는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 성탄을 최고의 예배자로 드려지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림절은 단순히 내가 입은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입을 은혜가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초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초림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영성으로 깨어 있으니 그렇게 그 연습을 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로서 부장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되지 않으면, 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신랑을 기다렸지만 등에 기름이 없어 신랑을 맞을 수 없었던 어리석은 열처녀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강림절 영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더 기도하자, 더 예배하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연말연시의 화려함 앞에 경건은, 성탄의 의미는 밀려난 가운데 성탄 아닌 성탄, 바로 잃어버린 성탄, 깨져버린 성탄이 되어가고 있는 아픔입니다. 성탄은 종교적 차원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성탄은 누구에게나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날입니다.
시간 밖에 계셔야 할 분이 시간 안에, 공간 밖에 계셔야 할 분이 공간 안에, 역사 밖에 계셔야 할 분이 역사 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시작이 되었으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아니라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타났더니 이 표현에는 계시적 느낌이 있습니다. 성탄은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누구에게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해 주셔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성탄이 성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신비라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몸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남자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던 마리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선포, 누가복음 1장 31절이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의논이 아니라 일방적 선포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한 시골 나사렛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신분으로는 하층계민의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쩌면 가장 소시민적 삶을 준비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너의 몸에 아들이 잉태될 거예요. 그는 메시아란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할까? 아니죠. 성탄이 누구에게나 성탄이 될 수 있는 없다는 것이 왜 그래요? 단순히 종교적 어떤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밖에 계시할 분이 역사 안으로 오셨다. 시간 밖에 계시할 분이 시간으로 오셨다. 공간 밖에 계시할 분이 공간 안으로 오셨다. 이 성탄이 이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어떻게? 엄청난 신비죠. 엄청난 신비. 논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일방적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죠. 마리아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과 순종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 안에 아무 거부감 없이 믿어진다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느 날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아니 되기에 기독교 역사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아 날마다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시작은 무엇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이 믿어지는가? 이 믿음이 소중함은 잉태된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라는 데 있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논리 안에서 상식 안에서 받을 수 있다면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인정해. 불명한 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이 정도로 그저 인정해. 그런데 훌륭한, 인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훌륭한 분 정도로. 그게 인간의 한계죠.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오셨기에, 시간 밖에서 시간 안으로 오셨기에, 공간 밖에서 공간 안으로 오셨기에, 그 공간 안에서 시간 안에서 역사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은 놀랍게도 시간을, 공간을, 역사를 넘어 그 이상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잉태되셨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왜일까? 더 놀라운 영적 신비가 있죠.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접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한 것이 아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 의논도 타협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것이 그냥 이해가 가능할까? 논리적으로 설명은 불가능해요. 분명한 건 이 은혜를 입다 보면,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입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나올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에 깊이 들어가 보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깨달아지죠. 무엇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언제? 에레미야 1장 5절,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네가 태중의 지음을 받기 전에 내가 너 알았어. 시간 밖의 일이에요. 그건 이걸 믿음으로 받으니 시편 기자는 72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까? 아니죠. 아니죠. 그리할 수 없죠.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시간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니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어졌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남친을 소개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 남자니? 다른 말 하나 없습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답니다. 다른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왔으니 나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봐. 그런 사랑 해봤냐고.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랑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해봤습니다. 한 여인이 언젠가 내 안에 싹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나한테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삶의 둥지를 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어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내 안에 영접되어지니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이 영접,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처음 잉태의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의 축복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네 생각은 적어도 그분이 하나님이니 좀 더 아름다운 여인,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미래가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이면 돼. 그 정도 사람을 택하여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왜 마리아죠? 시골 처녀입니다. 천안신문 목수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입니다. 선발대회를 했을까? 예뻐서 착해서? 한마디입니다. 왜 나예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왜 나예요?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어느 날 목사가 되어 왜 나예요? 이게 겸손 아닙니까?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 이때 모세가 그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아니에요. 네가 가. 나 말 못해요. 네가 가.
거부할 수 없죠. 내가 어쩌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 이해가 안 되죠. 유재명이가 왜 목사가 돼야지? 남보다 뭐 대단하고 뭔가 선하고. 아니요. 제가 이번에 열흘 동안 격리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차원이 좀 다르더라고. 그 열흘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계세요. 이야. 여러분 물읍시다. 내가 교제했겠어, 둥그렇겠어? 내 친한 열을, 이야, 그 순간 무너져 있는 나를 보소. 시간이 많아서 오래 누워 있었더니 목에 담이 와서 지금도 여전히 아내 앞에 숨기고 있고 혹시 성도 앞에 들킬까 노심초사하는 부끄러움도 있는데 왜 다예요? 어떠세요? 목사가 되고서 사역을 감당하노라면 늘 한계 앞에 서요. 모든 삶이 그래요.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계는 자식 앞에서의 한계예요. 가난할 때는 돈이 없어서 한계. 배운 것이 없는 부모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뭘 못 가르치나. 그렇지만 인류를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도 자식 앞에서 한계.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도 자식 앞에서 한계. 세계적인 영적 권위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자식 앞에서는 손을 들었어요. 옛날부터 자식 가진 사람 큰 소리 못 치게 돼 있어요. 급기야 결국에는 스스로 앞에서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닐까? 그 한계 앞에서 주님을 구하는 거죠.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 한계를 느끼는 가운데 언제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 문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나 도망가고 싶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요. 그때 하나님은 딱 저에게 한마디예요. 내가 너의 부족 다 알고 목사시켰어. 너의 부족을 나한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만큼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구해라. 약함이 복이에요? 약함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약한 만큼 하나님을 구할 때 은혜 안에서 그 약함이 복이 되는 거죠.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고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나 주님이어야 해요. 애절하게 호소하다가 은혜를 입으니 그 부족 자체가, 연약함 자체가 고난 아닐까? 자신 있어요? 임직식을 준비할 때마다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나여야 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안 돼요. 삼가 두렵고 떨림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잉태되어졌고 영접되어졌는데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아로 오심의 목적, 잉태되심의 목적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되어졌는데, 그렇게 잉태되어질 때, 영접되어질 때 이름을 가지고 영접되어졌습니다. 두 이름. 하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잉태되셔야 했고 영접되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보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메시아는 구원자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죄만 지었어요? 그만 죄인이에요? 아니요. 또 하나, 사망적 존재로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내가 200년, 300년, 500년 살 거야 하고 붕 인생 열차를 타고 갑니까? 아니요. 그 종점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이 각자의 종착역이 다르니 어떤 이는 10살, 어떤 이는 20살, 어떤 이는 50, 70. 그게 한계죠. 언젠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삶과 죽음은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20이니까 70에 내가 죽을 거야, 50년의 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장 한 장 넘기듯 어느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장막을 걷어야 되는 것 아닐까. 지난 주일에 일부에 배우기 위해서 옷을 다 입고, 제가요 이렇게 주일날 올 때는 연지곤지도 좀 바릅니다. 다 준비하고. 그런데 벗어 하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날 유호성 목사님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끼치시려고 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종착역은 언제일까요? 아무나 다 죄인이죠.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면 나 같은 죄인이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었기에 내 안에 예수가 영접되어졌다. 놀라운 은혜가 아니런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죄인이어 보셨어요? 인생은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요. 사망의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노라면 그 열차 안에서 각자의 방식은 좀 다르죠. 큰 집 지은 사람, 작은 집 지은 사람. 옛날 완행열차 타보셨어요? 저 시골에서 서울로 올 때 완행열차 탔어요. 그때는 참 많은 것이 부족했죠. 열차 안에서 가장 부러운 것, 옆에서 삶은 계란 탁탁 가서 드시는 모습, 그저 하염없이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죠. 대전
서대전쯤에 오면은 또 한 단계가 있어요. 따끈따끈한 가락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가락국수 한 그릇씩 드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싹 지나가면서 벌떼같이 내려서 먹고 오죠. 중요한 건 열차 타고 가는 동안 큰 집 짓고 작은 집 짓고 다양하지만 가장 큰 복은 종착역에 도달해 보면 큰 집 지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이 준비되었는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가, 모두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은 그 이름 안에서 찾을 수 있으니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떤 목적?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왜 이렇게 오셔야 했는가? 이것은 처음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 창조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겠다. 아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이해가 쉽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사실 분명하게 설명이 되진 않아요. 분명한 건 우리의 모양대로.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뭘까? 이 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지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생명은 거꾸로 하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어 그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심은 무엇이냐? 가장 쉬운 표현입니다. 모양. 하나님의 모양. 무슨 의미일까?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목적이 무엇이냐?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하며 그들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함이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이니. 이 함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사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절대 원리, 에덴이 행복할 수 있었던 원리는 에덴 동산이 화려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사망됩니다. 정령.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법을 주십니다. 선악과의 법이죠.
창세기 2장 9절,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네가 먹으면 죽을 거야. 선악과 앞에서 항상 그 은혜에 잠겨있는 아담과 하와는 삼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선악과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었는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사망이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선악과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비로소 나 자신을 확인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에 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지, 선악과가 가벼이 여겨지고 삼켜버리면 그런 사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일이 선악과일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예배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와야지. 그런데 이 주일이 가벼워지고 어느 날 주일이 아니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벌어져 있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물질이 또는 11조가 삼가 두렵고 떨림일 수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리 무시되어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망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비틀거리게 되죠. 어떤 이는 사명일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를 늘 지켜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적 존재가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함께가 깨져버렸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임마누엘이 깨져버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목적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함께 할 수 없다. 왜? 죄인이니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하니 그 이름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그 이름 예수는 하나의 방식이요 수단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성탄에 예수와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셔야 했던 그 이유를 헤아려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죄와 사망적 존재니까. 임마누엘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가치가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적 존재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이 계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성탄의 계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시해 주셔야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 재림을 또 사모하고요. 종종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또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멸시하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단에 빠진 사람과 함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하죠. 여러분, 싸움도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미 인상 쓰면 진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싹 웃으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뚜껑 열려서 너 나 무시해 이러고 달라 웃는 겁니다. 싹. 근데 비웃는 건 안 됩니다. 이단과 씨름을 하는 중에 웃으니까 막 열을 내면서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아요?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하나는, 아니도 믿지도 않는 그대가 예수님 생일을 왜 궁금해하십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모르시는가 본데 원래 훌륭한 분은 날짜를 따로 정해서 생일을 채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칠순, 회가 딱 그 날짜? 아니요, 좀 당겨서 하지 않습니까?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닐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한 해의 끝자락에 예수님 생일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림절 기간을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데 이 안에 종말론적 계시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지? 함께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성탄을 두시고 하나님이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연말연시, 송년회 또는 신년에 들떠서 하나님 없는 시간들로 보내며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성탄의 계절에 인류가 가장 많은 죄를 짓고 스스로를 망가지게 하는 이 요인들, 이 시기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을 지키며 언제인가 우리가 이 사망의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개인적 종착역에서 창막을 벗고 내려서 그 다음 주님을 맞을 수 있다면 이것이 큰 축복이 아닐까. 마귀는 그 영혼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죠. 무너지게 하죠. 지금 예배당 이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동 성전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한 할머니 집사님, 장원지 집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73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50대 초반이었기에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73이 얼마나 이렇게 많아 보였는지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73이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도 지금 그 나이가 되어가는데 이 목사님 젊으신데요 눈이 같이 늙은 겁니다.
애들이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예배 마치고 3층으로 내려가면 애들이 가면서 할아버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정답입니다. 자, 장원지 집사님은 나성시장에서, 원곡동 나성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가운데 장사를 잘 하시면서 평생에 절에만 다니다가 자식들에게 가게 돈 다 빼앗기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70이 되고 빈손이 되니 죄송하지만 부처님한테도 왕따를 당했고 급기야 주변에 전도를 오랫동안 했던 바 빛나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한 3년을 다른 사람이 평생 믿던 예수를 다 믿어버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뭘 봉사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빨래를 좀 달래. 우리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내주면 정말 옷을 빨아서 삶아서, 우리 아내는 삶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대강 자, 정성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철야하며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한 3년을 정말 평생에 믿던 예수를 3년 믿는 중에 이 생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암이 왔습니다. 딱 하나 소원입니다. 목사님, 나 새성전에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하늘나라 가면 그까 새성전 정도가 아니야. 더 좋은 성전 많아. 그래도 목사님,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산재병원에 입원해서 처절한 마지막 싸움을 싸우면서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 내 발로 걸어가서 새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소원이 아니 되었는지 점점 약해지는 걸 보고 순간 어두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다. 내 소원 하나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없어. 천국 없어. 그래서 싹 어두워져 버린 가운데 목사님 신방도 안 받고 누구도 환영은 안 하고 저한테 부목사님이 연락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장원지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나 특별한 거 있냐? 그럼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또 금식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병원을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재병원에 노크를 딱딱하고 문을 열었더니 내가 그대로 흉내내볼게. 목사님 오셨네? 그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을 때 그 가졌던 표정. 무거운 마음으로 침상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이러세요. 집사님 눈 좀 떠봐. 안 떠요. 눈 좀 떠봐. 눈을 떠요. 그 눈을 보고 순간 성령께서 주셨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뭐하러 더 살라고 그래? 70이 넘기까지 평생 벌었던 돈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왕따 당하고 죽어가는 집사님 앞에 자식들 와보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서 더 살라고 그래? 천국에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잖아. 가면 되잖아. 주님이 그 눈물 닦아줄 것이고 만져줄 건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 없네, 천국 없네 이러고 있냐고. 뭐하러 더 살라고. 순간 그 어두웠던 얼굴이 싹 돌아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알았어, 기도해줘. 나 천국 갈게. 제가 거기서 엉엉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빈손 들고 앞에 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고. 그 뒤로 할머니들이 한동안 나보고 신방오라고를 안 하더라고. 이게 현실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계시면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고, 한 해의 끝자락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새해를 함께 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언젠가 각자가 정해진 총장역에서 새 하늘, 새 땅,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또 한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닐까? 세상 풍조에 빌려 요동치는 오늘의 세대, 이 12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게 임마누엘의 영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잉태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또 한번 나는 은혜를 입었다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주님이 충분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을래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합시다.